오늘 봐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어제는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5단계로 전국적으로 올려야 되는가 하는 고민할 만큼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늘 방역에 잘 유념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을 할 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조심스럽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에 철저하게 방역을 잘 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전염병 치료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임상 실험 1단계 거쳤고요. 2단계까지 거쳤습니다. 이제 3단계만 거치면 시판할 예정인데 아마 내년 초에는 1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예방 주사인 백신은 러시아에서 개발이 됐고 미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마지막 검토만 되면 곧 나올 텐데 미국에서 먼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나오게 되면 미국 사람들을 먼저 사용할 거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회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수입하기로 6월 달쯤 수입하기로 한 1,000만 개를 일단 수입하기로 대충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쯤 나오는데 왜 6월 달이나 사옵니까? 그거는 미국이 개발했으니까 미국 사람들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겠죠. 반대로 백신을 우리나라가 개발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먼저 맞고 영양소 맞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국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제는 우리나라 제품이 내년 1월 달쯤 나올 예정이고 백신은 예방주사는 수입으로 내년 6월 달쯤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에 대한 예상인데 확실한 거는 가봐야 압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문제도 해결될 날이 멀지는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 인내하시고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네요. 시간이 지나서 찬송 한 장 부르지 않고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믿고 섬기며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주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성경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웃을 돌보지 못하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돌이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지 못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셔서 예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에 주력한 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셔서 성경 안에서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삼광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신자가 회개하며 성령의 이루가 평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와 저녁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와 젊은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소명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성가대가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가대와 교회의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뵙게 하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는 김정희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어릴 때 조금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녀보고 이렇게 한 50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근무하는 데가 주일날도 근무하기에 오늘은 결석을 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저녁에 예배 나오고 어떨 때는 연차를 내서 주일날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새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분입니다. 오늘은 나오지 못하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정희 성도님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믿음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삼광교회 한 가족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록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큰 믿음 주시고 오늘도 생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그의 인생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점점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방역에 잘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마지막 3번째 임상 실험만 마치면 곧 나올 겁니다. 아마 1월 달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고 예방 주사인 백신은 미국과 러시아에서 이미 나왔고 그것도 마지막 검토를 하게 되면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오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까지는 한 6월쯤으로 내년 6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복돼 가니까 지금까지 수고롭게 잘 감당하셨는데 남은 시간들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윤형 집사님과 이향자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지지난주에 소천하셨는데 여러분들 함께하고 위로해 주신 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께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반석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사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사고와 위험과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여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에 복을 주셔서 남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경영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부족하여 남에게 빌리려다는 자가 없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 믿음으로 살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 길을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을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기 때부터 생각나는 것이 한 4살 때도 교회 나간 기억이 나오고 한 60년 가까이 6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기에만 잠깐 방황하느라고 14살부터 17살까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때는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인 은혜를 엄청 사모했습니다. 구역 예배도 지금처럼 안 드리고요. 막 모이면 한 저녁 8시에 모이면 9시, 10시 한 2시간 넘도록 막 박수치며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를 엄청나게 뜨겁게 구역 예배도 드렸고 부흥회를 하면 마찰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쪽 주변의 교회들이 한 5-6개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진짜 발 들어놓을 틈도 없을 만큼 예배당이 그렇게 가득 차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그런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이제 말씀 중심의 교육으로 교회가 바뀌면서 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하는 그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요 믿음이 엄청 좋았고요. 정말 헌신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당의 아름다운 모양을 꾸미기 시작을 하고 친절하게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영혼 구원 이런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할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배당을 멋있게 잘 질까, 이런 외형적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도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질이 오는데 교회에서 교회 일은 잘 합니다. 잘 하지만 그 교회 일 하는 것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도 있는데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그러므로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싶은 그 마음이 서서히 사람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까로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0년도, 21세기 2002년도에 와가지고는 20년도에 와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고급 옷을 입습니다. 기왕이면 겨울에 옷 따뜻하고 그냥 이쁘장하면 되는데 따뜻하고 이쁜 것보다는 이 옷을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 메이커가 뭐냐. 유명 메이커는 질이 같아도 많은 돈을 지급을 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명 메이커 비싼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그리고 뭐 가족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뭐 큰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아파트 평수가 좀 크면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평수를 좀 크게 늘리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좀 이렇게 견적을 내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도 좀 하고, 리모델링 성형을 좀 하고요. 좀 예뻐 보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충분한데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저 사람 부자야,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좀 남들보다 좀 공부를 더 잘하고, 기왕이면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남들이 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아주 너무 큰 수고를 대가로 치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 질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여기에 삶의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는 아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죠. 칭찬을 들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는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 군데나 나옵니다. 그 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아파트 평수가 크다고 해서 존경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얼마큼 성공했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입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면 월급도 많고요. 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도 평생 연금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평생 개인 경비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인생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분들을 국민들이 다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 대통령을 국민이 얼만큼 존경합니까? 존경 별로 못 받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대통령 어느 지역에서 존경을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존경하지 않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지만 그 외의 지역은 존경받지 못하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남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친구로 삼고 싶고 나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성품을 보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돈 많다고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얼굴 이쁘다고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존경할 때는 성품이 따뜻하고 진실하고 바르고 남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의로운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성품과 진실한 사람, 따뜻한 사람은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함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 중 일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설교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은 생소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렙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을에 수렙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에게 많은 것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모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과 의논을 해가지고 저 선지자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할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과 침대와 촛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필요한 걸 모든 것을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을 부릅니다. 사환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정치인들에게 얘기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뭐든지 해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가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 뒤에 보면은 요청하는 대로 내가 총독이나 그 밖에 정치인들을 통해서 다 제공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세심한 배려를 할까. 이 여인은 수렙에 사는 무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왕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거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제공해 준 겁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집을 마련해 주고 침대도 필요하고 책을 보기 위해선 책상과 촛불도 필요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니까 그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때에, 내 입장에서 나를 도와줄 때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3절까지 중간중간 뺄 거 빼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뭔가 하면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여기 나오죠. 상대방이 속옷을 원했어요. 그런데 속옷을 원했으면 속옷만 줘도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원했는데 겉옷만 주면 이거는 상대방이 받기 원하는 거 주는 게 아니겠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만 주면 안 되죠. 당연히 속옷은 주고 겉옷까지 필요하겠지. 그래서 겉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을 풍족히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때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나에 대하여 따뜻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가고. 오리 정도를 같이 가기를 요청하면 당연히 오리까지 가주지만 기왕 있는 끝까지 심리라도 그와 동행해 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풍족히 제공해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은 나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나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죠.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은 항상 한자라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좀 보태서 꼭 빗나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라. 내가 대접하면 그 사람 나를 대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배우고 대접을 받고 싶어 대접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저 뜻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어째 이치호 장로님 결혼식을 했는데 장로님 결혼식하면 큰일 나죠. 따님 큰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내가 내 딸이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오지 않겠냐. 이렇게 주고받고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뜻은 지금까지 이해한 그 사람들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 면이라고 조건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해야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조건부로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내가 상대방의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대접할 거냐? 아까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접하라. 두 번째로 상대방이 받기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을 내게 받고 싶어 하느냐? 그걸 알려면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 딱 우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그대로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자, 제가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원하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슬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겠죠. 내가 슬픔을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슬픔을 당했어요. 그럼 집사님이 나한테 뭘 원하겠어요? 위로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슬픔을 당했는데 내가 슬픔 당할 때 보니까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 집사님은 나의 위로가 필요할 거야 하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는 그 사람도 나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상대방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자, 오리를 가고자 한 사람은 오리를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심리 가지면 돼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을 때. 내게 큰 슬픔이 왔어요. 나 위로해달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슬픔을 당해보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니까 저 형제가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무언가를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을까? 그거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경험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왜 났냐면 교통 위반을 한 거예요.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그냥 빨간불에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사고를 났어요. 잘못으로 입원을 했죠. 사고가 났고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딱 하니까 한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이러면서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갔어요. 고맙지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고 왜 났어요? 예, 제가 그만 빨간불에 직진했나요? 에이구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빨간불이면 서야죠.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통 안 지키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갔어요.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왜 빨간불에 직진했냐고 교통 위반을 했냐고 나를 책망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얼마나 놀랐느냐 얼마나 아프냐 위로해 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직진 신호인데 좌회전을 해버렸네. 또 사고가 났어요.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입원한 집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무엇을 대접할까요? 왜 직진 신호에 좌회전했냐고 책망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마는 게 낫겠어요. 뭘 해줘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입원해 보니까 왜 사고 났냐고 책망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얘기는 묻지도 않고 나를 위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입원을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은 위로를 받고 싶지 책망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형제가
교통 위반을 해서 사고를 냈으면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자에게 네가 위로받고 싶으냐? 그러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에게 위로해줘라. 그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를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면으로 조건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왜 조건부로 왜 그걸 비틀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빗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거 그에게 해주면 거의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여기저기서 너무 분쟁이 심합니다. 정치권에도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직장과 또 그 밖에 상거래상의 모든 곳에서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쟁은 어디서 오느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로, 상대방이 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로, 내가 받고 싶은 거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충돌입니다.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하죠. 지난주에는 아산지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건을 냈습니다. 그 안건이 뭔가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동성애 문제와 그 인권위원회들이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의 의견이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 반대다. 그러니 일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확인해보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제명시키자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했다가는 또 나도 또 제명당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가 하면 지금 기독교에서는 누구나 다 동성애가 반대예요.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인정해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큰 이슈인데 기독교에서는 반대인데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이 계셔요. 그 찬성하는 사람은 전부 다 목사도 아니니까 다 칼질해서 다 징계하고 다 제명시키자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가 하면 그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있으면 무언가 알려주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데 더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옳은지 그때 결정해서 같이 한 길을 가도 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대방 건 다 잘못된 것이고 다 죄악이고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의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맞다. 그러나 품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 어긋났으니까 저건 잘못이니까 다 징계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옳은 얘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 해도 되지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이래서 반대합니다. 우리 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조정 좀 하고 안 되겠으면 다 삭제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렇게 안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가 하는 차별금지법은 반대다 하고 반대하고 나오고 정부는 기독교만에 반대하냐고 기독교인들을 마구 또 밀어붙이고 반대하고 밀어붙이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고 결국은 부닥치고 분쟁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미 전쟁하기 전에 부닥치기 전에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 왜 이것이 옳은지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고 잘한 것을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 입장에서 대화하면서 맞춰가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해보고 차별금지법 찬성이야? 그건 당신들은 다 목사도 아니하고 다 징계해버리고 다 제명시켜버린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가 교회 안에 야산 기독교연합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를 제명하고 회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또 분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분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치까지 멀리 볼 건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내 마을 속에서 나는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신앙이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내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존중 여김을 받아야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거 쉬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내 얼굴 생김새 가지고 많은 돈과 어떤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와 대화할 때는 진실하고 내가 항상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상광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명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닌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 품에 안기고 싶어 할 것이고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를 존경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영원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강림하사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